저는 오늘 10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구원의 문 10번째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같은 서론을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지나가야 할 삶의 과정들, 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고 그 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삐뚤어가는 거죠. 천국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거쳐야 할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 가야 할 길과 거쳐야 할 문을 정확하게 지나지 않으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일날 매주 와서 예배 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직분 받아서 교회 같이 일한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니에요. 마지막에 천국문에서 실격이 되거나 거부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10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천국 길과 문을 빠짐없이 분명히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은혜의 빛을 받은 후에 내 속 깊은 곳에 다 비추시는 그 빛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내가 옷은 점잖게 입고 말은 세련되고 교양되게 하고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를 은혜의 빛으로 깨닫게 되고, 이 죄에서 구원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과 그의 죽음의 공로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문을 여러분 분명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 후에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섰더니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진하고 보배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에, 내 발끝까지, 내 속 심령까지 속속들이 뿌리고 젖어들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죄와 허물들이 씻음받는 이 핏뿌림과 죄사함의 은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나는 하나도 잘난 일이 없는데, 나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어놓고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은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절대 감사,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절대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 이것이 있으면 불세례를 받았든 방언을 받았든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고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절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가지고 있어도 가짜입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구역 봉사 오래 해도 가짜입니다.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천국의 문, 그 마지막 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영화의 문입니다. 영화. 찰스 목사님이 제가 금요일 오전에 이 설교 요약을 마치면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번역을 참 잘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영어 쓰시는 분들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찰스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영화가 뭡니까? 영화 구경 가는 겁니까? 한국말이 조금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거룩함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이번에는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심, 영광스럽게 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이 단계와 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강단이 상당히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우리가 통과해야 할 최종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더 듣기 어려워요. 정말 안 해요. 저도 많이 안 했어요. 그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의 목회 일지와 또는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절대 성결에 관한 책을 보면은 어떤 험한 인생을 산 여자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죽기 전에 자주 찾아가서 기도했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전도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죄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형편없게 무너진 인생인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했을 때 숨이 졌는데 요한 웨슬리의 말에 의하면 그 죽은 여자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악함과 더러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얼굴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죄인들을 그냥 넣지 아니하신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엉벙덩벙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 순간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를 데려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영화는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 하나인데 이경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군목을 갔습니다. 군종장교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대의 젊은 군인 목사인데 무슨 수술을 하느라고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다가 심장이 멎었어요. 순간적으로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도 그 육신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것도 난리하는 것도 보았고 가족들이 통곡하는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임사체험 Near Death Syndrome이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열리는 게 귀랍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백혜숙이라는 권사님인데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제가 한 주일에 한두 번씩 새벽마다 신방을 갔어요. 새벽 예배 맞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 제가 와서요, 찬송합시다. 그 귀에다 대고 찬송을 들려주면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아, 귀는 끝까지 살아있구나. 이 이경순 목사님이 자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경험한 후에 어딘가로 인도함을 받는데 환한 빛이 무엇으로도 설명하거나 더할 수 없는 그렇게 밝은 빛이 가득한 통로를 지나가라고 하더래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겠다. 왜?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더럽고 추해서 그 밝은 빛 앞에 나갔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씻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러시더래요. 그러나 간에 이분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가지고는 천국은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고. 사람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거품 물고 죽어요. 손을 흔들면서 왜 저 사람들이 나 데리고 오느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영혼을 굳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숨은 끊어지고 호흡은 멎고 심장은 멎었지만 가족들이 목회자가 불러주는 찬송 소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아무나 덜렁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목사라도 그냥 넣지 않습니다. 장로라도 그냥 넣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음받고 영화롭게 된 사람만 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구원론 중에 구원론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광 목사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어떻게 맞아서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를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생생할 거예요. 새로울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나 좀 감동시켜봐. 그 정도 설교해서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안 되죠. 그럼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곡히 바라요. 제가 주변에서 복 받는 사람 보았는데 제가 그분이 복 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목사는 신자들을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이상할까? 왜 저렇게 훌륭할까? 왜 저렇게 속썩일까? 왜 저렇게 착할까? 보잖아요. 근데 그 복 받는 이유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물의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 기도 중에 제일 센 기도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제일 센 기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땡깡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땡깡 기도. 나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땡깡 기도래. 아하, 땡깡 기도. 강청하는 기도. 죽기 살기로. 그리고 그분이 복받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해요. 어떻게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야, 이게 복받는 이유구나. 이게 복받는 이유구나. 그리고 인생은 끝에 가봐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암송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퀴즈를 드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암송하셨죠? 제가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가지고 마지막 설교할 건데 그 중에 본문을 택할 겁니다. 3계절을 연속으로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어내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내셨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찍다가 한 절만 걸려도 상은 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찍다가 한 절 걸린 분이 4분이고요. 정확하게 28절부터 30절까지 찍은 분이 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섭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요. 어떻게 그걸 택했냐? 제가 하도 여러분 로마서 8땡땡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틀림없이 8장 11절이다. 그래서 9장 10절 11절 짝 10절 11절 12절 짝 그만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긴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의 목적이 오늘 28절, 29절, 30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성경구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구원에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로마서를 연구했고 설교해왔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 로마서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구나.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제가 성경 박사는 아니라도 성경을 꽤 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게 이 로마서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만 실수한 게 아니라요. 신자들도 목사님들도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받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 예수님 기도하시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아주 훌륭한 윤리 선생이나 도덕적인 모본을 만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로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나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전체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신 그 몸에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나도 바뀌고 나도 변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없으면 평생의 수고 다 가짜 아닙니까? 다 헛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들어도 눈 감고 잘해봐, 은혜 끼쳐봐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인생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 세옹지마니까 다 나중에 잘 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어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칼이야,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삶의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어떤 영적인 혼란과 문제에 빠질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선이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교했다면 여러분 잘못 들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도 사과해야지. 제가 사과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자꾸 엉뚱한 대로 생각해 가고 끌려 들어가요.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죄에 다시 넘어지고 시험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에 그 얘기 나오죠? 안 나와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근데 뭘 간구하시느냐? 아무개가요, 그 사업에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좀 보태주세요. 그 애들이 속썩인다는 애들 좀 잘 되게 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간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 다른 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바보짓 않게 해주세요. 지옥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영화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해주세요. 이건 놓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로마서 기가 막힌 8장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죄짓다가도 돌아오고, 못된 짓 바보짓 하다가도 회개하고, 바보같이 살다가도 뉘우치고, 추하게 살다가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37, 8, 9절 굉장하거든요. 이게 음악으로 치면요, 심포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짱짱짱짱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읽으시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은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막 감격해서 춤추면서 이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그리스도의 클라이맥스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살기 어렵지? 제가 오늘 젊은 청년이 유학생인데 생일카드 이렇게 쓰세요. 야, 유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지? 살기 어렵지? 어떡하냐?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해 주마. 그 청년이 그 편지를 보고 쭉 울었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막 감격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잠을 지니라. 왜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냐면 바로 이 마지막 영화의 문을 들어가라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부활의 영광을 힘입으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힘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천국에 영화롭게 되어서 들어가는 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가짜잖아요. 다 헛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라고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반드시 지나야 할 구원의 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지혜, 삶의 위로, 평안, 복받는 길, 이거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의 길과 반드시 지나서 통과해야 될 구원의 문들을 지금까지 10가지로 말씀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통과하든지 천천히 통과하든지 간에 다 통과하셔서 영생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